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무엇이 변한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떨 때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긴 거리를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소망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인생이 변화되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 있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데,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삶이나 영혼에 있어서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강도가 나옵니다. 이 두 강도는 전형적인 두 유형의 사람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어떤 변화도 없이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갈 길을 그저 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로 만났는가? 나에게 그러한 예수님 만남을 통한 변화가 있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함께 가는 사람인가를 한번 오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그러한 변화가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그 두 죄수를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작은 같았어요. 그들은 아마도 동지로 보입니다. 동업자로 보입니다. 그들은 죄 짓는 일에 있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서 의기투합해서 그 일들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하는 바도 동일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옆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복수형입니다.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지칭하는 거겠죠. 한 사람이었다면 자라고 끝났을 겁니다. 복수형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에 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던 것처럼, 많은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많은 군중들이 침뱉고 욕했던 것처럼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말이죠,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얘기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른 복음서를 보더라도 거기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두 사람,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는 공통점이 또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강도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늘상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적당히 교회 출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들어봤을 겁니다. 믿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험 드는 셈 치고 일단 믿어나 보자. 그것을 내 입 밖으로 내뱉던 내뱉지 않았던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정도인 거죠. 어떨 때는 이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또 어떨 때는 비합리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민을 하면 우리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적당히 피곤하니까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그 생각을 그칩니다. 일단은 보험 믿는다 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적당히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조금 거북한 것은 내 나름대로 덜어내면 됩니다. 좀 나한테 유리한 것들은 좀 내가 가까이 가져와서 내 노트에 적거나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설마 지옥이야 가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드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니죠.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들이 걸어온 길에 있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점은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시간이 조금 한참 지난 후의 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함께 욕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린 처지인데 함께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한 사람에게서 변화가 생긴 거죠. 그 시점을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 덕분에 한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그 한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40절에서 42절까지 바로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0절부터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게 되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이 사람은 두 가지의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는 뚜렷한 회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오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가? 그럼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는 뚜렷한 회심이고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외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요. 천국이 가까이에 왔느니라 하시더라. 두 가지요. 뚜렷한 회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변화로 찾아왔는가? 우리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이 뚜렷한 회심이 있는가? 이 두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모릅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쩌면 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먹고 살기 위해 이 일 저 일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자라면서 그것이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나중에는 강도질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치고 또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들 아주 큰 강도로 사람들에게 지목을 받고 십자가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추측은 원래 십자가형은 로마의 정치범들을 처형할 때 행했던 사형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유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투쟁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유대 땅이, 유대 나라가,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잃어버린 우리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로마와 싸우는 사람들, 저항했던 사람들, 투쟁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투쟁 방법까지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형에 처해질 정도라면 주동자, 그리고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인명을 살상하는 일까지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두 죄수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죄수들의, 대부분의 죄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내가 헬조선에 살아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IMF 때 학교를 다녀서, 내가 코로나 때 이 상황을 만나서,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 시대에 말씀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 나라, 이 땅에서, 이 한국에서 살려면 정직한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강도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강도는 고백하기를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죄값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 응당한 대가를,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바로 그 이유만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회심을 경험하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심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이 변화된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한 행동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뚜렷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뚜렷한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회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얘기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눈물이 많이 말랐어요. 드라마 볼 때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는 눈물이 안 나요. 참 저 스스로도 참 통탄스럽습니다. 예전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할 때. 왜?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냐고요.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고 무서워요. 옆 사람이 기도하면서 우는 게. 그렇죠?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울었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구질구질해서,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슬퍼서 여러분 눈물 흘리셨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서 기도할 때에 내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 뭐라고 사랑해 주시니, 이런 나를, 있다고밖에 안 되는 나를 왜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셨냐고요. 이렇게밖에 안 사는 나를 왜 사랑해 주시냐고요. 너무 죄송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 사랑을 받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이,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우리 가족이 힘들어서 눈물이 날 때는 있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눈물이 나는 게 점점 말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본성적인 이 죄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그 아파함이 왜 이렇게 희미해졌을까? 진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뚜렷한 회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두 강도는 진짜 강도인지 강도라 불린 사람들인지 모르겠으나, 이 강도는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건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 오늘만 사는 사람들, 그게 민족을 위한 일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 해하면서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그 죄의 종류를 모르지만 내일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한 강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회심을 하게 되니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이, 변화가 생긴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상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자랑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얻었던 영광인데 이것은 지금 이제부터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은 여전히 반짝거려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겨지는 건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그거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직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눈길이 가죠. 마음이 가죠. 그것을 갖지 못할 때 불안하죠. 조급한 마음이 들죠. 왜 그래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원래 불가능해. 그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 오직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직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랑 여러분 어렸을 때랑 비슷하죠. 아실 텐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자라나왔던 교회의 환경은 좀 그랬어요. 비디오를 틀어서 보여줬습니다. 지옥에 대한 비디오를 틀어줬어요. 어떻게 지옥에 가서 그걸 촬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관한 비디오를 제가 봤어요. 저는 두 눈 똑똑히 봤습니다. 막 불이 막 하고요. 막 구더기가 막 이렇게 사람의 얼굴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거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가기 싫더라고요. 하나님 저 제발 천국 보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주일학교 열심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있고요. 무엇이 있고요. 막 천국에 가면 막 기와집이 아주 천국은 건축 양식은 한식입니다. 기와집이 막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기와집이 있답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머리가 좀 커지니까 좀 듣기가 그렇게 막 듣기가 기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 들어왔기도 하고 알겠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뭐 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빈도수가 좀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 탓도 있습니다. 저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이 아니가 없는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현실과 너무 좀 동떨어진 느낌이 나서 청년 사역자들은 그렇거든요. 청년 사역자들은 좀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좀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좀 너무 동떨어졌잖아요, 우리랑.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전도사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믿음 좋은 전도사님이 말씀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당신 도대체 어느 시대 사역자야? 내가 얘기하면서 아니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음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믿음 없는 목사가 얘기했어요. 글쎄요.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그런 이적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더 맞지 않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고. 천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오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제발 저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있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늘과 맞닿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겪는 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은 현실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알아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천국 기다려주시고 천국 가고 싶고 천국이 마음에 품어져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해 주시는지를 돌아봅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언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을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아주 먼 미래겠지 온다면 누구와 그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자리,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들 앞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바로 그 회심하고 천국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자신을 이 두 강도에 이입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흉악범이 아니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있는 두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인생. 그 이유를 알든 모르든, 그 고통을 절실히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는 똑같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오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야. 바로 오늘이 너희가 이 세상의 굴레에서 세상의 고통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야. 바로 오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야. 바로 오늘.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 강도가 부러울 겁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인생,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물론 십자가는 여러분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아직도 그런 로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나중에 여기 다 천국 갈 거니까 이 강도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강도님, 이름을 모르니까, 당신은 제 인생의 롤모델이었어요. 지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인생. 그러면 그 강도님이 말씀할 겁니다. 나는 당신이 진짜 부러웠어. 이 땅에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당신이 진짜 부러웠어. 이 땅에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었던 당신이 진짜 부러웠어. 여러분, 강도가 부럽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압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진짜 뚜렷한 회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니 제가 진짜 말로만 떠들었다라는 걸 깊이 직면하게 됩니다. 말로만 떠드는 인생을, 들어서 한 예수의 지식을 가지고 말로만 떠드는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진짜 내 안에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아픔이 희미해져가고, 진짜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릿해져가고, 그래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나 중심적인 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믿길 소원합니다.